오늘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확신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부르짖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통해 시인들의 부르짖음을 보게 되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시대는 달랐지만 같은 고민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시대 속의 민족의 상황을 보며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때로는 개인적인 깊은 탄식과 고통을 보며 동일한 마음으로 시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은 여러 열방들이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은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코로나19로 문제를 일으킨 교회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가 더 많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라보며 억울하기도 하고, 이때를 틈타 안티 기독교인들이 활발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선명히 보이는 것은 아마도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들일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1절의 시인의 간절한 외침이 어쩌면 우리의 외침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 역시 기도할 때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한 마음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보십시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se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침묵해 계실 겁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보다 시편의 상황이 더 위협적인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떠들어댑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을 위협하는 함성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대적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사회에서의 위치로 큰 지혜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자신 있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개를 치켜들고 살았던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도 그분의 뜻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끈을 조이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막막한 상황보다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없는 자신감, 하나님 없는 교만함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우둔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하게 하소서.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완전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